찬송가 543장, 통일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우리 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는데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우리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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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각 심령마다 성령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만 따라가도록 결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그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내놓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각자의 조소에서 하나님 정말 예배하지만 그는 아버지 그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같이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정말 이 아버지 곤란한 때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정말 주해 주신 은혜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들려질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하심과 그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오늘 보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가 처해있는 아픔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것이 혼탁한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욕심과 자만함과 부주의로 인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이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효과심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가지시고 오늘 성경을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각처에서 함께 예비하는 우리 다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겪게 되는 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한 그 우울감, 그것을 코로나 블루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집안에서도 좀 몸을 움직이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조금 움직이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좋은 책, 좋은 음악도 들으면서 신체적 또 정신적 건강을 잘 지혜롭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말씀도 읽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의 때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오히려 은혜와 감사로 잘 이겨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이야기들을 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참된 안식 누리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당시에 그들은요 그 로마 치하에서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뭐 갇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신앙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태도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신앙에서 등을 돌리고 배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때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예수 믿을 거면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한다든지, 또는 믿음이 분명하지 못함으로 있어서 신앙의 성장이 지지부진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희들이 핍박을 벗어나 보겠다고 하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약의 언약은 새 언약에 비하면 분명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면서 구약의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그림자이며 모형일 뿐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이전에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인데 그분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지금의 다하는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겠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집약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3절부터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한 그런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 기업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를 볼 때 신앙이 둔해지고 믿음을 잃어가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 고민하고 안과 밖의 핍박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탁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더 좋은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과 밖의 신앙의 위기와 위협과 혼란의 세대 가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포기하려고 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저 어느 한계 성장점에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지 못한 지지부진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불로의 상태, 영적인 우울함의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중심으로 하며 무엇을 돌아가야 되는가?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약속이 있고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고 성도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도,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 삶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와 성도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언약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결론으로 무언가를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다는가, 어떤 결과로 우리는 그 결과를 두려워한다는가, 그것을 알려면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그 앞에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광야 1세대 이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그들이 단순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안식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히브리 기자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그것을 설명해 보면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7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기업, 즉 영원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영원한 땅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이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진 곳이고, 결국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의미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영원한 그 기업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인데 이것은 단순히 땅을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업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이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안식이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4장 1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남아 있어도 예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참된 안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절과 11절 앞뒤로요. 안식에 들어간다 라는 말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안식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만을 더 바라고 더 원하게 된다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나고 너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흩어져 있는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걱정을 넘어서 불안과 공포의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적, 국가적, 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 문화, 사회 전반 분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진다면 이 사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의 때를, 이 환난의 때를 우리는 안식의 때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냐면 출애굽 1세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다면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만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그 들은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건을 듣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가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들을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맹세까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빗나가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고속 비행을 훈련할 때요,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비행 훈련을 하다가 바다에 추락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조종사가 훈련을 할 때 하늘도 또 바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 훈련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하늘과 바다에 대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바다로 추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이 훈련할 때에, 비행할 때는 자신의 눈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보고 그 계기판대로 비행하는 것을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보고 내 감각과 내 능력과 내 경력, 그것만 가지고 비행하다가는 어떨 때는 결국에는 바다에 추락할 수도 있게 되는데, 계기판을 보고 그 계기판대로 비행을 하게 된다면 잘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이 닥치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몰아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휘청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인생의 고난이 몰아칠 때, 그래서 내 방법, 내 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계기판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판단하고자 할 때에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영적 근력 운동이 잘 되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지고 힘이 빠지고 딱딱해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정말 능력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악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광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인생의 여정이,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목이 곧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마음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려운 때,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때이고 고통의 때이고 환난의 때예요. 풍랑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잘 믿음으로 지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가 은혜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또 감사의 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때를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도 여전히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몰아칠수록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잡는 사람에게는 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다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고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옆에서 바람 찰싹거리는 걸 그것을 쳐다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그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19세기 말에 살았던 브리스길라 오웬이라는 사람이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 때 그대는 닻을 굳게 내렸나? 거센 파도가 몰려올 때도 요동함이 없이 서 있나? 모진 비바람 휘몰아쳐도 주님 손안에 붙들려 있네. 노도 광풍이 일어날 때도 우리 탄 배 요동 않겠네. 우리의 눈이 어둠을 뚫고 빛나는 천국 항구 찾아서 우리가 거할 천국 해안에 닷줄 영원토록 매겠네. 큰 물결일 때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 있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우리들을 늘 지키고 있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역풍에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역풍을 헤치고 그래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4절부터의 내용인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 같이 과거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그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 얘기를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글을 이용하면서 오늘이라는 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과거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과거의 그들과 같이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요. 8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옛 언약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 안식을 주었다면 오늘 다윗에게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도를 결국 보게 되는 건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옛 언약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 최종의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리더이신 예수님은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뒤로하고 때로는 배교하고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에게 붙들려 오늘 그 믿음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좀 어렵다고 해서 믿음 저버리지 말고 참된 안식의 실제인 예수 믿는 믿음을 오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부여잡고 하나님 주신 그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 코로나 사태가 잘 진정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재난의 현장 속에서도, 이 어려움의 오늘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요, 예수님에게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이 기회의 때가 되고, 오늘이 은혜의 때가 되고, 오늘이 감사의 순간이 되고, 오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이라는 우리 찬양을 하시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알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인 자 비로소,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길이시니 어둠에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만 향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만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안에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풍랑의 때에 불안하며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다시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에, 이 아버지의 고통의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인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고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다음의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각자의 전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과 떨므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를,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 이때가 감사의 때, 이때가 구원의 때,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때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놓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과 자만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리포메이션 시켜주시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또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하루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어려움 당하는 온 나라 민족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의 지체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최선에서 싸우며 돕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또 사회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며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이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건강이 약하신 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특별히 안타깝게도 병원에 계신 이찬원 집사님과 이 일을 함께 이겨내온 이수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심과 과심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주의를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다음에 다 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한몫하고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배척하고 하나님 정말 미워하고 하나님 어려움의 때 정말 아버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어려움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고 모든 가치관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처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어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너무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일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할 길을 열어주셔서 이 어려운 길을 즐겁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건강히 약해서 입원에 전염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안타깝게도 하나님 병원에 있는 우리 이찬원 집사님과 이 일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이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아무도 찾아갈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 그곳에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설 때에 주여 죽음의 환란과 죽음의 어려운 때를 하나님 은혜로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걸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꼭 다시 만나고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온 세계 민족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겼어. 하나님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그들이 경배하여 주께 엎드리며 십자가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영원한 참된 안식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그 연약의 약속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 그 영원한 기업 바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안식을 그 평안을 하나님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이 오늘 예수님 가운데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말씀 보여줬고 예수 믿는 메시지로서 내가 몸의 메시지로서 그 하루하루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순간에도 이 유대인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주소서 외쳤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아니라 로마에서 벗어난 참된 안식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못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주의 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허망하게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긴급한 그 일들이 오늘 우리 다 함께 될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오늘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명들이 감당되어지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참된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또 우리 다음교회와 또 그 비전과 지금 온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슬퍼하는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 믿는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